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로 놓고 볼 때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마음의 결단 퇴색되지 않고 또 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렇게 섬겼던 우상, 다른 신들 찾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8절에 고백하잖아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관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결단의 고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아주 넓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번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약상이 호세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이 없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될 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많이 배운 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길 좋아해요. 휴대폰이다, 뭐 자기 컴퓨터 게임이다, 좋아해요. 게임도 안 하면 또 그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서 뒤처진대요. 대화가 안 통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주 통제하면서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이번 시험 잘 보면 게임 시간 좀 늘려줄게, 그러지 않고 제가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또 1시간 동안 성경 보면 1시간 게임 시켜줄게.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시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체험한 바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믿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공부하는 게 아니, 딴 생각하고, 부모님은 모르죠. 자기 방에서 열심히 하는 줄 알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각하고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땐 1년, 2년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기대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린 모르는데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기 때문에 기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 아이 미리 사인 좀 받아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무너무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떠났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호세아서 4장 7절은 말씀하잖아요. 번성할수록 어떻게 범죄합니까? 번성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삶이냐? 호세아 선지자한테 아주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해서 결혼해서 정숙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좀 살다 뛰쳐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으로 여기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여인을 내 아내를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데려와야 돼. 어떤 때는 볼모로 잡혀서 많은 돈을 주고서야 그 여인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불신앙, 불순종,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 내게 이런 개인적인 이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아내와 함께 나가도 부족한데 저 아내 치닥거리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합니까? 이럴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한 뜻이 있단 말이죠. 데려와라, 또 나가고 데려와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바알을 섬기한다. 바알이 다른 우상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을 내 남편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돌이킨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어도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 불의 때문에 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왜 너희가 엎드러졌느냐? 왜 아수르 나라에 패망하게 됐느냐? 불의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엎드러졌다. 그래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호세아서 앞부분을 보고 그렇게 제악상 타락상을 보면 결론은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어. 이거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전엔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어가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형식적인 제사, 냄새나는 제사,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는 문실, 입술의 열매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날 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항상 마음속에 우러나는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소, 하나님께서 흠향한다, 좋은 냄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피비린내가 난다. 짐승의 피비린내가 난다. 흠향하신다고 하는데 향기로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 인애를 원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입술로 이제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삶, 우상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때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3절에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수르를 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아래쪽 이집트나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아수르 나라의 이스라엘 북쪽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움 요청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히려 아수르물 도움을 청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도와달라, 용병 좀 요청한다, 군수 물자 좀 대달라, 그냥 해줍니까? 어림없습니다. 심지어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는데 없으니까 성전의 금까지도 다 큰 나라에 바쳐가면서 봐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이집트산 대단합니다. 말을 수입해서 기마병들을 양성하고 마차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젠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만든 것,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절하지 않겠다.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느냐 하면 알지 못해서 그랬죠. 우리 민족 어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제가 어려서만 해도 큰 나무에다가 막걸리통을 부어가면서 수없이 절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큰 나무를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1월 성신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것 놓고도 절한다는 것. 신이라는 것.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조소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느냐고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가 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도 물리쳐 주십니다.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 왕이 믿음으로 서길 바랬고 그래서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남방 유다 입장에서도 아수르를 대항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힘이 부족해, 군사력이 약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아수르의 왕이 쓴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침을 받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 그들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스꽝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무슨 피조물을 섬겨?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섬기진 않잖아. 물론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것들, 허탄한 것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상이 내가 제일 마음 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인받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면 다다. 그래서 만몬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필요하지만은 그게 신처럼 섬길 대상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부도덕한 행위와 불경건과 불신앙, 불순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더럽혀졌던 나의 심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있는데 내 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상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니 내 대해, 내 자녀에 대해 신앙이 끊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여러분 아시지요?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형의 이제 미움을 사서 피신을 가는 거지요. 거기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집 근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계시구나. 그의 루스 땅이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기름 부어드리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찬송 있잖아요. 그걸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델 땅을 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불렀느냐면 벳아웬이라는, 벳아웬, 베델 하나님의 집일 아웬 우상의 집, 죄악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베델 땅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도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다른 것들로 변질되고 다른 것이 채워져서 불신앙 가운데 이른다면 그 아름답고 역사적인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처소가 너무나도 잘못돼서 벳아웬 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에도 우상의 단을 갖다 놨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벳아웬, 이곳이 베델이거든요. 벳아웬 올라가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안타깝게 이 역사적인 도성을 다 우상의 도성으로 바꿨어요. 길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당도한 땅이 길갈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건너가서 12도를 쌓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건너왔다는 거지요. 그런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베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곳을 찾아야지 우상 섬기는 데 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의 경건성,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집안으로 다 원상복구돼야 돼요. 얼마나 베델 땅이 의미가 있는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의 자식 가운데 디나가, 딸 하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거기까지 또 안타까운데 그 자식들이 시므온과 르위, 세겜 사람들 다 그냥 할례 받게 해놓고 죽였어요. 내 딸하고 우리 여동생이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가 그냥 급습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 가정이 어떻게 그들을 대항해요? 처절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던 곳이야. 그런 도성을 갖다 벳아웬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제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힘 받고 매임받을 필요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내만 하는 게 순종하고 지키겠다는 행위까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 주신 것을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도 불신앙보단 낫지요. 너 포도원 가라. 예 하고 대답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뭐가 좋으냐? 예 하고 대답하고 바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 주셨지요. 이집트 나라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약속의 땅, 조상이 준 땅,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출발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여 년간 고생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순종할 때, 이행할 때 가나안 땅에 당도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1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2세, 3세가 믿음으로 길리움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처음 만났던 1세대들의 믿음은 지켜가고 있는데 2세, 3세가 신앙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까지 4절에 하고 백향목같이 피다.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팔레스타인 땅은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헤르몬산의 찬 공기와 지중해 연안의 더운 공기가 만나서 이슬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주 넘치도록 내려서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그 이슬같이 되겠다, 백향목같이 되겠다,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곡식같이 풍성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푸른 잣나무같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농사도 짓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할 때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소득의 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 무사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상과는 상관없이 살아야지.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상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2계명을 그렇게 말했다면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 난 상관도 없이 삽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하고 난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극하여 성일로 지키라. 주일을 범하다니요, 상관없이 주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불효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도리도 다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간혹 있지.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까지도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미 살인죄라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도록 난 미워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간음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주 안에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욕된 것, 불의, 거짓, 불경건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도둑질 상관없이 의롭게 내가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증거, 난 거짓말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탐욕과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이제는 나는 우상과는 상관이 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과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